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6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아담의 범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는가? 답은 그렇다입니다. 아담이 맺은 언약은 단지 아담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그의 모든 자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출생한 그의 모든 자손들은 인류는 그의 첫 번째 범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 이것이 답입니다. 흥미로운 개념들이 나오죠. 왜 아담 개인의 범죄인데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고 했을까? 그리고 그의 범죄 안에서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야, 이 뭐 아담 안에 우리가 마치 이미 속해 있는 것처럼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아담의 죄와 우리가 죄를 저지른 걸 동일시하고 있는 표현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담과의 언약이었다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과 함께 또 일반적인 자손들,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한 출생, 왜 오디너리라는 이러한 단어를 또 썼을까? 여기에 함의되어 있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소유의 문답의 고백은 로마서의 말씀이 지지하는 바이기도 하죠. 로마서에 명백히 나온 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책은 제가 살펴봤더니 이것이 뭐 가장 좋은 책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서술을 해놨고 탄탄하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 특강 소유의 문답 개정판 나왔어요. 표지가 좀 달라졌죠.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이 구절과 오늘의 문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추천 목록에 올려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대표 원리입니다. 소위의 문답 답을 봐도 그렇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아담이 대표가 돼서 나머지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설정을 딱 해버리죠. 이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 강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이것이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에 더 익숙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한 명 행동으로 나머지를 퉁치지? 이 생각만 먼저 들어요. 근데 결론적 혜택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원리 덕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믿음으로 우리의 일로 될 수 있다라는 그 원림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선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원림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대표 원리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먼저 상상하는 건 이런 식이죠. 회식 자리에 갔는데 야 부장님 짜장면 시켰자 나머지 다 통일 짜장 이렇게 어떤 한 명의 우두머리의 결정에 나머지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압제적이거나 일괄적이거나 개인의 자유나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퉁쳐버리는 그런 문화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전체주의 입장의 말이 아니라 어떤 성경의 개념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겪는 악한 경험과 환경에 기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바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통해서 인류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이 미치도록 설정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연계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인류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자녀손까지 번질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통일된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나 너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하자면 대표 원리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한 걸 내가 책임져? 라는 이러한 배타성이 아니라 이러한 온전한 가운데서 설정된 것이기에 사실 이 대표 원리가 함의하는 최초의 목적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대표성의 원리가 가는 선한 기능이 지금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선조 둘이 대한독립 만세, 광복을 이루었죠. 그리고 나라의 대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 1945년에 이루어진 독립선언이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 대표성의 원리죠. 난 그 시절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한 일이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고 선한 기능이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부탁한 사람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반드시 출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의뢰인이 없더라도 변호인만 가도 판사와 이렇게 재판이 가능하죠. 그만큼 변호인과 피변호인의 관계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변호인이 그 사건을 통과해서 피변호인의 목적까지 다 대표할 수 있고 변호사가 결정하고 승부를 보는 대로 피변호인, 의뢰인도 함께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아, 이렇게 신뢰 속의 연대, 그리고 질서 있는 절차 가운데 동일한 결과를 나눈다라는 것이 바로 대표 원리구나. 우린 이렇게 알아야 되죠. 비록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게 어그러졌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대표 원리라는 것은 사실 이런 사랑으로 연계된 그리고 신뢰 속의 연대, 질서 있는 절차 가운데 모든 것이 운영되려고 했던 본래 목적이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진 걸 기준으로 제가 한 걸 왜 나한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망가진 결과를 예수님이라는 제2의 아담 또 다른 대표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의 길이 믿는 모든 이에게 열렸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대표의 원리는 굉장히 선한 것이고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죠. 왜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네, 대표 원리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이러한 함의가 있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뽑은 대표는 아니잖아. 대표 뽑을 기회를 나한테 주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내가 한번 대표를 하기로 하든가 이런 질문 가질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아담의 최초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 없고 흠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완전했어요. 자, 질문합니다. 더 나은 대표자 선정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나은 대표자 선정할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한다고 이것보다 더 아담보다 더 나은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표자는 사실 누구보다도 뛰어난 대표자였고 너무나도 좋은 대표자였어요. 그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서 우리가 비극을 맞이하게 됐지만 내가 안 뽑은 대표인데 이렇게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대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뽑을게요? 안 줘. 내가 하지 씨 이렇게 간다면 그것은 사실 교만일 수 있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조건보다 내 생각이 더 옳더라는 오만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자 한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답에 보면 이것이 아담과의 언약이라고 나와요. 그게 언약이었어? 뭐 언약을 맺자 이런 말도 아니었는데 뭐 그걸 어떻게 정식으로 언약이라 그래? 라고 했을 때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선 참조할 수가 있는데 먼저 호세아 참조되는 이미지 찾다 보니까 이거 나오는데 이거 제가 참 호세아의 주제를 잘 다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인데 책 표지 같은데 아시는 분 좀 연락을 주세요. 이거 무슨 책이죠? 예, 그래서 좀 실물을 구하고 싶어서 자, 봐야 될 건 이겁니다. 호세아 6장 7절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말이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아담처럼 반역을 했다라는 문제를 서술을 할 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 그래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약속과 명령을 할 때 그것은 언약이었다. 언약이라고 할 만큼 정규적인 규율이었고 약속이었다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에 했던 행동과 모든 것은 언약 안에서의 행동이었고 언약을 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만 살펴보는데 호세아 6장 7절에 대한 자세한 주에는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답을 보면 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타락했고
아담이 타락한 게 우리의 타락이 되는구나.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표현. 왜 일반적인 세대, 일반적인 출생에 의한 모든 인류는 타락했다라고 표현을 했게요. 자, 여기서 이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생한, 자연적으로 출생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 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도 타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을 하신 다른 이가 딱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오디너리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출생하시는 독생자이시죠.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이 대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이다. 유일한 분이다. 그 구원의 그림자의 소식, 복음의 그림자가 이 문답 안에도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어 오셨고 또 성경 안에 묻어 있는 개념이며 하나님과의 약속 또 그 약속의 파기 다시 그 약속을 되돌려놓는 모든 일련의 역사들이 얼마나 광대하고 또 따뜻한 것인가 앞으로도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익이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